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묻고 잘 소화해서 우리 영세에 가는 길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줄곧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계속 체험하는 오늘에게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전진한 믿음 되게 축복하시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기쁨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기뻐서 춤추며 하나님 영혼들을 주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만 먹고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서 저들도 즐겁고 기뻐하고 천국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아버지는 모든 죄, 몸의 모든 죄가 다 끝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가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마가복음 벌써 1장부터 3장까지 지나갔고 벌써 4장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주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한 장씩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그냥 한 장만 계속 봐도 이 말씀은 실증 날 수가 없고 너무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자꾸 먹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영의 양식의 말씀도 맛이 있어서 우같이 달아서 시편 103편 3절 103편 있는 시편 119편 103절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달게 되면 계속 그 말씀을 씹고 소화시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여기에 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말씀이고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보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그냥 지나가고 적당히 지나고 있으나 여기 말씀은 그렇게 적당히 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뼛속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4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와 바다 사이에 그 간격을 놓고 물과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사람들이 알아듣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말씀들이죠.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니 그 가르치는 시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혀시지 못하였고 8절을 같이 읽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어떤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죠. 그러나 누가나 마태나 마가나 자기 믿음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예화의 말씀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맞는 말씀이고 저것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 구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 같습니다. 들을 귀에 열린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떻게 조금씩 달라도 상관이 없지요. 여기 마태복음의 13장 23절을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을 반대로 100배 그리고 60배 30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은 인내해서 결실해서
많은 것을 거둔다. 이렇게 또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표현되어서 각자의 믿음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만 읽어야 된다, 누가복음 읽어야 된다, 요한만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부 일대에 하나님의 진리 말씀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길이죠. 여기도 보시면은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밭이고, 하나는 돌밭이고, 하나는 가시밭이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밭은 아주 땅이 좋은 땅이 된 그런 밭이죠. 그 밭에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 씨는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 제자들도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 말하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과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또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으면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래서 마음에 회개가 없는 한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가져와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마치 우리가 길가의 밭이나 딱딱한 땅에 떨어진, 굳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는 곧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길가에뿐 아니라 또 돌밭에 뿌릴 수도 뿌리가 없어가지고 곧 말라버리고, 가시밭에는 거기에 가시가 덮여가지고 자랄 수 없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씨가 마음이 떨어지는데 그 마음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밭이 옥토가 되어야, 즉 믿음의 밭이 되어야, 깨끗해져야만 그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죠.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지어도 알지만은 그냥 땅에다 씨를 뿌리지 않죠. 잘 갈고 돌을 다 치우고 또 나무를 다 제거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잘 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 씨를 뿌려야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뿌릴 수 없죠.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씨를 뿌릴 때 묵은 땅을 갈고 엉겅퀴 가시밭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13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비유를 이렇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도 모르느냐. 그러니 내가 비유 말씀할 때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딱딱한 마음에 뿌려진 그러한 말씀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탄이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떠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그렇습니다. 말씀 받을 때 참 그 말씀 참 지대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곧 뿌리가 없어 말라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끝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은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욕 교육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뿌린 그런 말씀들은, 가시떨기에는 그 마음에 뿌린 말씀들은 그것이 막혀서 자라지 못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이나 또는 재물의 욕심이나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즉 길가에 또 돌밭에 또 가시밭에 이러한 죄가 있는 마음 속에, 죄가 있는 육신 속에 하나님 말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전부 망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으나 그러나 그 마음밭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밖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지죠. 꾀가 많아지죠. 사람들과 접촉이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아가지고 점점 악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죄들을 깨끗이 자꾸 씻어 버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뿌려야죠. 말씀을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소화시키지 않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먹지도 못하지만 먹어봤자 소용없죠.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의 몸을 잘 일해서 전부 다 소화시켜서 운동하나 일해서 소화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배고플 때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도 맛이 있는 것도 같이 우리의 음식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배고플 때 먹어야 우리가 양식이 되어서 영양이 되어서 흡수가 잘 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는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혀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완전히 길가에 뿌린 씨나 혹은 돌밭에 뿌린 씨나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그대로 없어지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실을 못하죠. 그러나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말씀은 씨라고 했습니다. 그 씨가 떨어지면은 씨가 하나로 자라는 것이 아니죠. 씨가 떨어지면은 온전히 씨가 여럿이 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럿이 돼가지고 씨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우리 좋은 땅에 믿음의 땅에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최소한도 30배 열매를 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즉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써내고 우리 몸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써내고 그래서 깨끗한 가운데 말씀을 하나라도 받아들이면 그 말씀 믿음 말씀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말씀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지금 깨끗한가 하는 걸 항상 보지 않고 그대로 먹게 되면 잡탕이 되어서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전부 길가에 가시밭에 돌밭에 떨어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시밭인가, 내 마음이 지금 돌밭인가, 내 마음이 지금 갈가밭인가를 분명히 알고 씨를 뿌려야죠. 그렇게 뿌리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놀랍게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해도 밭이 믿음의 땅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은 결실치 못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하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경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설교하신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잘못 보죠. 자기 마음이 그대로 더러워진 가운데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하려나 평상하려나 두려워함이 아니야.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빛이죠.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이 비치면은 다 나타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도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죠. 왜? 왼손이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해놓고 그건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랬죠 하는 것이 아니라 남 모르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놓고 좋은 일 해놓고 내가 좋은 일 했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벌써 이 땅에서 사람들이 칭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면 저렇게 봉사합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다 하시기 때문에 전부 드러나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나는 데였습니다. 다 드러나는 데였습니다. 전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한 이들을 전부 나중에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타나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다 나타나게 전부 나타나게 있으니까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을 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숨길 것도 없고 전부 나타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가구지고는 안 되죠. 언젠가 나타납니다. 언젠가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숨겨서는 안 됩니다. 꼭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속에 사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거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듣고 내 마음속에 소화되는 대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자꾸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그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계속 말씀에 들어와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서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은 그대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아주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씨를 심고도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되죠. 씨를 심고 밭을 또 김을 맺어 잘 가꿔야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것 똑같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 말씀이 더해지고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항상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열매를 더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열매를 맺고 그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라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한 말씀 받고 그대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항상 묵상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한번 말씀을 읽고 됐습니다. 난 다 알죠. 이러면 벌써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찬양해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야 되고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반드시 심은 것은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크게 큰 차이를 가져오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심는 대로 거두라 했고 8절에 보시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그냥 있는데 모르고 지날 때가 많죠. 어느 때 추수 때가 와가지고 어느 때 낫을 드는 농부들이 와가지고 추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심는 것이 나는 뭐를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정말 영생을 위해서 심느냐, 아니면 육신의 즐거움만 위해서, 육신의 먹을 것만 위해서, 육신의 지장만 위해서, 육신만 위해서 내가 지금 심느냐. 그 육신의 장막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거죠. 얼마 있으면 다 육신의 장막은 아무리 예쁜 사람도 아무리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생긴 모양이 어떻든 간에 전부 사라집니다.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은 것이 인생에 있어서 진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그래서 완전히 한 번 죽은 것은 끝난 거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25절을 보시면 전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심은 것을 잘 심어야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잘못 심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할 때 보면은 큰 문제를 가져오죠. 잘못 심으냐면 좋지 않은 것만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자꾸 심어야죠. 거둬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전부 찢겨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열매 맺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없애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심는 것이 내가 무엇을 심느냐, 말 심는 것,
행동으로 심는 것, 생각으로 심는 것 전부 나중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전부 다 나중에 심판받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잘 심어야 어영간 주실 때가 옵니다. 우리는 어느 사이에 30대가 지나고 어느 사이에 50대가 지나고 어느 사이에 70대가 되고 어느 사이에 인생의 갈대가 되어 오는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주실 때가 뭐 그냥 오랜 것 같지만 금방 돌아와요. 금방 돌아온다 그랬지. 금방 돌아오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매일 그 심는 것이 선을 심어 남의 육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남의 육을 위해서 내 것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은 벌써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 사람들이죠. 욕심이 인장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선을 심어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자꾸 심어야 돼요. 남에게 유익. 이유를 심을 때 그것이 추수 때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죠.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추수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축복을 받는 그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곧 이르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좋은 것을 심으라. 여기 보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린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갖는 그런 믿음의 씨를 심어라. 성령을 심어라. 그래서 성령의 검은 말씀이죠. 말씀을 심어라. 그래서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또 가로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임을 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겨자씨만한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작다고 하는 그 씨를 심은 것 같이 천국은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그 작은 믿음의 하나의 씨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바다 던지라 던져질 것이요 못할 일이 없겠다 했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의 씨,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고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 져서 자라서 잎이 내고 꽃이 피어 사람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나무에는 사람들이 와서 쉬게 되고 그 나무에서는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나무를 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나무를 보고 축복을 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 몰라서 점점 악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가서 쉴 곳이 못 되고 그것이 참 나쁜 장소가 되어서 피하는 것이 되고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참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말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악한 씨가 들어와서 악한 마귀의 씨가 들어와서 즉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무에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들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대로 천국은 바로 이런 열매다. 점점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웃음이 많아지고 기쁨이 많아지고 평강이 많아지고 남에게 손을 쓸 때도 큰 손을 쓰고 전부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자꾸 자라서 점점 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에게 가고 싶어하는 것이 천국의 사람들이에요. 아, 그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질려서 가볼 그런 사람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딱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면 평강이 있어. 그 사람 만나면 기쁨이 있어. 그 사람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 사람 만나면 정말 재밌는 것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몰려든 것이 그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말 천국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나를 따르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저들에게 줄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곳마다 저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느냐,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보통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요, 잎이 무성한 나무요,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나무요, 이런 나무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하며 말씀하기를 겨자씨 하나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뭐 처음에 믿는 것은 별 볼 거 없이 보였으나 그러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컸으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리라 했습니다.
아량이 넓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 4장 4절 보시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자치만을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 알게 하라. 너의 그 넓은 마음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라. 왜? 주님이 가까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이 내가 지금 천국의 나무가 되어서 씨가 이 속에 지금 마음속 좋은 밭에 들어가서 지금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천국의 열매다, 천국의 사람이다, 천국의 나무다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자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쓰러져가는 나무가 아니고 썩은 나무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세상에 나와서 걸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시면은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일에 기쁨을 주었다. 내 육을 굳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은 슬픔을 주고 있느냐, 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느냐, 아니면 낙심을 주느냐, 내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꾸 깨닫고 알면서 매일매일 자라는 그런 천국의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할 때는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녁 물을 때에 저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되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 아들인 걸 알았더라면 이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사신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누기에 바람도 잔잔하냐. 그런데 이 광풍을 일으켜서 이 배가 막 흔들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평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뭐 그냥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우리가 잘 알아낼 수 있죠. 여기도 예수님이 고물에서 즉 배에서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튼 모를 정도로 이 사람들이 광풍이 일어나니까 아주 놀라버렸습니다. 놀라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일이 생기면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이 꼭 인도해 주시죠. 부르짖을 때 인도해 주세요.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죠. 하나님이 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그 주인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이제 나가게 11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믿으라. 너희가 이 산들로 들려 받아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가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똑같이 산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죠. 마가복음 11장에 곧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것을 잘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멈추라 할 수 있습니다. 있으라 할 수 있습니다. 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옮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것을
그 만드신 주인이 누구냐면 그분이고 하나님이고, 그분의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탄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 가는데 막 광풍이 일어났다고 아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탄이 이럴 때 많이 들었죠. 아마 전부 들었죠. 사탄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만든, 사탄도 바람도 일으키고 불도 일으키고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을 시편 107편의 23절에 가보시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107편 이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7편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명령하고 잠잠하라 하겠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얼마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했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편 107편 23절에 보시면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원히 농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울고 저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0절에 보시면 홍수에 자정하시는 하나님, 홍수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홍수를 내고도 그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래서 의인 8명이 살아났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다 묻혀 죽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28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마치 제자들이 광풍이 일어나서 지금 전철 메웠을 때 예수님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우리를 구해주소서 하고 소리 지르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구해달라고 소리 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9절에 보시면 광풍을 평정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신 거죠. 이것이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예언의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지만은 그때마다 부르짖고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생명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안 하고 감사해야죠. 기도, 말씀, 교회 생활 모든 것이 감사죠. 감사 속에서.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높임을 기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사람들이 알리는데 우리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찬송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광풍에서 구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 그 놀라고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도,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도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뭐 몇백 불이고 수천 불이고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위해서는 건축금도 쥐꼬리만큼 바칠 거 안 바치고 전부 이렇게 삽니다. 전부 사람들이 전부 그냥 은행에 차고두고 나중에 리타이어 하면 쓰리라고 차단 쌓아놓고 전부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구해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가진 것 참 하는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참 하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우리는 얘기하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그냥 누구를 도와주지 못하면 그냥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자면 참 괴롭고, 누구를 위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되죠. 왜? 천국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롭습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그리고 축복을 자꾸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기 가지라고 쌓아두지 마세요. 자꾸 주세요. 우리 육신의 것은 잠시 있다가 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충분합니다. 뭐 가져갈 거 없어요. 하나도. 자식에 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때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감사의 속에서. 그런 감사 속에서 살면 우리 인생은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찬송만 살아갑니다. 박수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제자를 가르쳐주죠. 자 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것들도 다 말씀을 통해서 명하면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라고 말에 의심치 않으면 그때 되리라는 말씀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없죠. 참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못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이 보통 삶이 아니에요. 뭐 인간에 의지해서, 직장에 의지해서, 사람들에 의지해서, 뭐 세상에 의지해서 그 돈 받으라 뒷걸음만 돈 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 받아야죠. 엄청 하나님의 도움. 그 돈 받게 되면 우리는 물질로나 또는 인생의 건강으로나 또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영생에 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풍성해주는 요한복음 10장 말씀, 풍성하게 해주는 그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길가의 땅에 돼가지고 흘려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말씀을 받고 가시밭에 뿌린 그런 씨처럼 그냥 자라지 못한 것이 되지 않고, 돌밭에 뿌린 것처럼 결국 나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밭이 되지 않고, 오직 좋은 땅에 뿌려져서 좋은 땅,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은 좋은 밭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은 좋은 육신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정말 신나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거기다 씨를 뿌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국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개적심하는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아버지 우리 속에 들어와 열매를 맺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이 오늘도, 평강이 오늘도, 소망이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속에서 아버지 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이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